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명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 또 송편도 더 많이 드셔가지고 얼굴도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명절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마 가족일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추석 명절에는 감사 그리고 화목 이 부분이 우리 그 모임 속에서 많이 이렇게 느껴지고 나눠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 되면 그냥 가서 얼굴이나 보고 와야지가 아니고 서로 참 삶을 돌아보니까 참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같이 형제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소식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도리어 가족이 모여가지고 불평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이번 추석 때만 해도 자그마치 4,000건 이상이 가정폭력으로 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서로 신고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족들과 웃고 지내다가 헤어진 것은 참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야. 다 이유가 있겠죠. 보니까 그냥 딸이 그 가족들이 전부 있는 데다가 휘발유를 끼얹고 그냥 불을 질러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뻔하죠. 뭐 자기만 왕따 시켰다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술을 먹고 나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절제가 안 되니까. 다툼의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그렇게 인색한 게 섭섭한 거예요. 나는 지들을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헌신하고 섬겼는데 요것들이 이제 조금 지들이 어른 됐다고 해서 지 자식들한테는 잘하면서 부모한테 못하는 그런 그 자식들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섭섭함이 그지없지요. 또 형제들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 자기 잘났다고 하면서 아주 얄밉게 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형제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속이 막 뒤집어지고 스트레스를 잔뜩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어쩜 저렇게 살지? 어쩜 하나도 안 변했네. 이야, 저렇게 인색할 수가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가진 것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가? 내 인생은 이건 뭔가 하는 생각이
찾아오게 되면 갑작스럽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평과 쉽게 또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왜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는 일어날까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제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안 보여서 그래요. 제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서로 화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혹시 좀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안 좋아도 정말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은 뭐 사랑할 사람이지, 진짜 사랑할 가족들 아니에요? 그럼 좀 품어주면 되는데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어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되묻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뭐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내가 빨리 빌딩 하나를 세워야지,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시작.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목표가 서 있질 않아요. 내가 그저 잘 사는 것,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돈, 명예, 권력, 지식,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추구해야 할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그것이 뭔가 남에게 빼앗기는 것 같고 충족되지 않으면 열받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다 보면 사랑해야 될 가족들과 함께도 믿는 우리들도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추구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 그 세상 것들을, 내가 추구하는 것들은 움직여요. 사라져요. 변해요. 그것 붙들고 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또 괴롭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그거를 붙잡고 나아가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삶을 살면 살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좋아지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는 거 아니? 굿 라이프. 시작. 굿 라이프.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 예수와 동행하면서 굿 라이프를 그냥 마냥 외치는 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아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우리 여기서 계속 함께하면 안 될까요? 여기가 너무 좋네요 하면서 여기가 좋다고, 지금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막 크게 외치는, 흥분해서 외치는 제자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내 삶의 현장이 어디에서건 간에 여기 좋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금 잘 되지? 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 인생은 과연 있는 걸까? 있어요. 오늘 있잖아요. 여기가 좋다고 외치는 이 사람. 여러분, 여기 좋으시죠? 예배당 좋습니다. 예수 만나는 이 시간 귀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더 좋아지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릴 적에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형제에게서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저게 창피해, 뭐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인생이 참 꼬였지요. 그러다가 나름대로 20대가 되자 좀 삶을 잘 살아보고자 미국까지 건너갔어요. 근데 미국 가가지고요, 인생 30년을 넘게 살면서 남은 게 뭐냐면 상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골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늘 이렇게 앗아가는 듯한
그런 피해의식 속에 결국 인생이 너덜너덜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하고요, 자식이 있지만 함께 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그마치 가진 직업이 90가지가 넘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 인생이 참 밑바닥에서 신음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여자도 참 굿라이프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유,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하듯 인생이 다 찢기고 그야말로 땅바닥에 내팽겨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 말이지.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너무 좋네요, 이 귀한 삶이 반드시 터져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외치며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높은 산에 올라 굿 라이프. 시작. 높은 산에 올라 굿 라이프. 여기 예수님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세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참 이 모습, 소위 이제 변화산에서의 경험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높은 산에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면, 그러면 여기가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엿새후라 그랬어요. 그 엿새전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 거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내가 누구지? 자, 예수님이 지지난주에 제자들한테 물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는 고백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우리 함께 대답했어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구원시켜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열심히 다니면서 땀 흘리며 사역들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듣습니다. 이해는 좀 안 돼도, 야, 내가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그리고 부활할 거야, 영광을 다시 얻을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면 그들이 어떤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굿 라이프,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이 제자 셋을 데리고 또 산에 올라가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인가? 산에 갔더니 예수님이 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황홀경에 빠졌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저 예수님과 함께만 하면 부족할 게 없고 그냥 마냥 행복하겠구나.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 후에 사역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도 알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영적인 체험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쉽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요,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야, 내 인생이 뭐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우리가 정말 흔들거리지 않는 목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삶의 허전함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여기가 참 좋네요,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네요, 그런 고백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여인은요, 결론적으로 그의 인생을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입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크게 노래하고 감성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이야기해요. 180도가 바뀌었다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가 보니까 이 가까운 춘천에서 태어났더라고. 부모는 육사를 나온 고급 장교, 어머니는 이화여전을 나온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55년생으로 그때 그런 부모와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는 것은 대단히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거지요. 자란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거기서부터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면서 이 어린 딸도 소위 말해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게 되어요. 참 인생이 거기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인 인생을 가지고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미국으로 20살이 넘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거기 가서 더 고생을 해. 물론 어떨 때는 좀 잘 돼가지고 사장 소리도 들은 적도 있지만, 신기한 게 자기가 나름대로 좀 잘 되고 돈이 있는 것 같으면 어느새 사람이 돈 냄새를 맡고 찾아와가지고 그냥 가문이설로 자기의 돈을 전부 갈취를 했고 가버리는 걸 몇 번을 또 겪는 거야. 그래 또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주고 내동댕이 쳐주고, 그러면서 인생을 이렇게 딱 지나는데 성폭행을 당하고 또 이혼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거기다가 자녀들과도 헤어져서 또돌이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진 것이 뭐냐면, 마음속에 가진 게 오기와 도끼가 뭐냐면, 난 돈만 있으면 돼, 오직 돈 하면서 살았던 자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일하는 그 일터의 사장님께서 나랑 어디 좀 가자고 하고 자기를 끌고 가는 거야. 거기가 어딘가 하니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냥 얼떨결에 그 예배 자리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자신의 인생이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느끼게 돼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중심에 찾아오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시원함을 누리게 되었노라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상처와 죄책감, 수치감, 이 모든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듯한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우중충한 캄캄한 그런 자신의 삶의 그 족쇄에서부터 벗어난 듯한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새들, 나무들, 하늘이 온통 이 주변에 이 만물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춤을 추는 것 같이, 막 축하를 해주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야,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린다 한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나중에 이제 변해버리니까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냥 늘 부끄럽게 여겼던 언니까지도 그냥 기어코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게 있었어. 이유가 뭐냐면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자기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갑자기 이 허드슨강에 불시착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왜 유명했냐면 그 상황 속 완전히 죽음이 이제 딱 막 그 일촉즉발 죽음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모습들이 주변 승객들한테 다 보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난 그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아났는데, 살아난 사람이 막 증언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때서부터 막 인터뷰를 하게 되고 유명해지는데,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도리어 두려워하지 아니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로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오직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야기해요. 내 인생은 180도가 바뀌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심령이 새로워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완전히 이전의 삶에서 반전되어지고 뒤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을까요? 예배의 자리였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막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둘이서 그냥 이렇게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서로 눈 마주침을 보면 그냥 사랑이 철철 넘쳐.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참 좋죠? 좋대. 그런데 더 좋아집니다. 저는 더 좋아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러니까 결혼하면 더 안 좋아지는 사람도 많잖아. 그런데 왜 더 좋아지는다고 저는 확신하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둘이 살다 보면 이제 속 다 보이고 안 좋은 건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싸움하게 되고 그때서부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두 분은 매주마다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더 좋은 날들이 계속적으로 열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갈등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뜬하게 이기는, 그래서 더 좋은 삶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냥 기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때보다 더 좋아지는 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의 걸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혼 그때만이 최고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더 좋아져야 돼. 이게 어디서부터 가능한 줄 아세요? 주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 좋아지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딱 보실 때 뭘 먹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지?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 오직 세상 살아가는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져.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이 땅에서 더해지는 삶을 살고 싶냐? 점점 더 좋아지는 삶을 살고 싶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올 줄 아세요? 바른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이 예배 속에서
예배자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소원이 뭡니까? 하고 물을 때 솔로몬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예, 저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참 귀한 소원이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 소원은 뭐니? 네 마음에 정말 묻어둔 소원이 뭐니? 한번 이야기해봐라.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대답한 또 하나의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그는 이런 대답을 마음속에서 하게 돼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 하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참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대적과 싸움이 있었거든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럼 어떤 이야기할 때 아유 하나님 저에게 무기를 좀 주세요. 신무기. 아니면 용기를 좀 주세요. 이런저런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 대답 안 했어. 지혜까지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매일처럼 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때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다윗은 이 소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물론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 강성한 인생이었노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뭘까? 저는 오늘 높은 산에 올라 놀라운 경험을 한 이 귀한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의 자리는 땅에서 먼지나고 힘들고 상처받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 높은 산에 오르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좋은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부르짖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야 돼요. 이것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그 부르짖음, 내 인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끌어 주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 거 아니? 하나님 나라, 소위 성전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좋은 집으로 만들까, 좋은 재료로 세울까,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니들 좀 살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지금 주제의 말씀으로 간다면 너희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너희 모습을 한번 살펴봐라.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와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이 과거에 나를 만나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은 해놓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그렇게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 되심에 대한 진정한 회복, 진정한 다시 이 만남이 없다고 하면 그게 되겠느냐? 그래, 예배 자리까지는 잘 나왔다. 근데 만약 이것이 습관적인 걸음이라면 이게 되겠느냐? 이곳에 와서도 여전히 딴 생각을 하고 여전히 세상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늘 분주하고 피곤해서 거의 습관적으로 오면 졸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 자리에 생명의 길이 있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반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되겠느냐? 여러분, 저는 목사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음을 늘 확인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입니다만 동시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마음 다해서 찬양하려고 애를 씁니다. 집중하면서. 그렇게 집중하면서 찬양을 하다가도요, 갑자기 딴 생각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게 확 풀려버려요. 그 사람 왔나? 하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집중이 안 돼. 참 사람이 약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 좀 붙잡아 주시고 나 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메마른 심령으로 나와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부르시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덧 제 심령을 만져주셔서 나도 모르게 눈물도 나오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일으켜 주신다.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 내 인생을 살려주신다. 살아계신 주님이 그렇게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계신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그냥 생각 없이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니면 와서 아유 나는 이런 찬양 싫어 하고 그냥 내 편견으로 닫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굿 라이프를 열어주시려고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주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늘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높은 산에 오름을 경험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굿 라이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따라해주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 그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인생으로 열어주실 거야, 나름대로 마음이 그것이 들려요. 확신이 돼요.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는 그것을 깡그리 잊어먹고 또 내 삶,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세상 가치 추구하면서 또 깨지고 넘어지는 그런 반복적인 우리의 삶 혹 없습니까? 두 번째 따라하세요. 말씀을 붙들며 굿 라이프. 시작.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어디에서건 와 정말 여기가 좋네요, 이렇게 귀한 삶이 있네요, 이렇게 내가 귀하네요 하면서 감탄을 할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그냥 돈 막 벌어지고 옆에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이 말씀의 홍수 시대라 그래요. 뭐 어디에서건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어디에서건 성경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홍수 시대의 비극이 뭔 줄 아세요?
정작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많은 것 같고 그렇게 말씀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정작 내 삶에 말씀의 삶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정도, 세상적인 가치, 그것, 남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엿보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말씀이 진정 내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고 나를 이끌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없어. 영적으로 매우 약해져 버린 이 시대에 왜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정말 그 은혜를 간직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건 와우!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라이프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러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면 별 볼 일 없고 더 힘들어갈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희귀한 말씀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내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욱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성경이 읽어지네 이 강의가 시작이 되어져요. 지난주에 아마 함께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경이 읽어지네는 전체 성경 숲을 보는 그런 시간이구나. 그래요. 성경의 줄기를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조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강의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하나의 틀을 딱 우리가 형성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나무를 마치 살피듯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연결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실 수 있으면 화요일 낮 10시나 아니면 저녁 7시에 두 번의 강의가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한번 성경의 숲을 충분히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한 주간 이제 저희들이 요즘 생명의 삶 로마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이거예요.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늘까지도 이렇게 보니까 계속 예수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사랑을 완성시킨 예수, 생명을 주신 예수, 주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영원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예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거룩한 열매를 주시는 예수가 막 이렇게 찾아오시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힘들까요? 그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예수님의 손을 딱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세상 뭐가 일어나고 문제가 앞에 그냥 쌓여 있다 할지라도 겁 안 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들로 딸로 세상 속에서 굿 라이프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손에 붙잡히듯이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소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점점 더 복된 삶, 점점 능력의 삶으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퍼뜩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를 딱 하면 1장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셔요. 어떻게 창조하시는 거 아니?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하니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되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 좋았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 좋았더라.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창조의 사역 가운데 드러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좋은 인생, 좋았더라가 되길 원하세요? 인생의 원리가 딱 한가 이거예요. 좋은 인생의 원리는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니, 말씀하고 그대로 사니,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따라가니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법칙이에요. 변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말씀, 내 생각 아니요, 남들 잘 사는 것 그거 엿보면서 따라가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거 붙잡고 나아가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굿라이프의 길이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보니 굿라이프. 굿라이프의 길이 있어요.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시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인생을 완전히 또 반전시키면서 굿라이프를 외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존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